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4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보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역사 속에서 그는 고레스 왕, 이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진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역사 속에 그것은 또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오늘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 하나님 그걸 아셔요. 이제 이런 신약의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아들에게 상속될 부분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나는 그 집에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집에 가서 종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굶어 죽어가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난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아들은 이미 끝난 거야.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 아들로 받아줘요. 재산 다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는 거야. 그래도 품위를 해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하는 게 나니까. 왜? 내가 갔던 동네는 너무 이게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돼지치기 하다가 주엄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그런 것도 없어. 이제는 거기 너무 이제 가난해지고 너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줘요. 그 아들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들 중에 하나로 받는 거예요. 상속자로 받는 거예요. 너는 나가지 않은 아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야. 아니 저놈을 어떻게 저렇게 아들로 받아. 왜?
거기다가 아들의 상속자의 의미는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도 다 팔아먹었겠지.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로서의 신분,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아들만 신발이 있는 거야.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능한 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끄러웠어요. 물론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인간 낯짝을 해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니까 좋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 아들 명명하고 다시 게네사렛인데 그 갈릴리 바다예요.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뭐 베세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배고프니까 떡을 불에 굽고 생선을 구워서 이리 와라.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 않으세요? 3번을 물었어.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를 예전에 똑같은 베드로로 그냥 맞아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낯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제자야?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예전과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윗의 시대라는 거 솔로몬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죄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많이 깨닫고 많이 반성했어요. 자,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냥 종 중에 하나, 품꾼 중에 하나로만 만족해.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빼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예전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야곱에게 준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너희는 예전과 똑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선택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 얘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 누구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 남편을 배신해가지고 몇 번 나가잖아요. 남편은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가서 또 부인을 데리고 와. 가서 사창가에 가서 몸 팔고 있어. 그럼 또 부인을 데리고 와서 또 새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응? 그럴 때 아내는 내가 그 집에 가 식모살이나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아내가 되냐고. 근데 호세아에서는 그게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내 존귀한 아내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냥 아내로 가서 몸 팔던 여자를 또 아내로 존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변함없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먼저 읽어보자.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들을 부르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종, 이 나의 종이라는 건 우리 집 품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의 귀중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종은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구원의 도구고 나의 귀한 사명자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12지파 가운데 결국 그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12아들 아니 12지파가 다 야곱의 12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족장사의 머리가 되는 인물이 야곱이야. 그리고 야곱을 부른다는 것은 12지파를 다 같이 부른다는 거야. 너희는 바로 족장사의 야곱의 자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상속자.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불러. 근데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만민을 축복하고 너희를 약속의 씨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동일하게 나는 너희를 약속의 씨앗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똑같이 대우하고 그 선택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도
그 동일한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너희들을 내가 연단 가운데 두었지만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다시 불러온.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페사 제국은 거리가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뭐 걸어가는 거리니까 땅 끝이지, 땅 끝. 내가 너희가 멀리 땅 끝에 가 있어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희를 내가 불러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의 변함없는 나의 종, 나의 사명자다. 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유효한 거야. 내가 한번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내가 너희를 한번 선택한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야. 너희가 중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당신은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이고 여전히 나의 사랑받은 아내입니다. 너는 사랑받은 이 집의 상속자인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하찮게 대하지 않아. 내가 예전과 동일하게 너희를 내가 대해줄 거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언론에도 신문에도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태원 그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주위에서 그거 죽은 시신을 봐도 트라우마가 잠을 못 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갑자기 가슴이 뛰고. 근데 이들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언제 또 버림당할지 몰라. 언제 또 우리가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를 버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우리 왕은 죽고 그게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곁에 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 7장 7절가 임마누엘 약속이야. 아수르 왕에게 저 아수르의 침입을 받을 때 아하스 왕에게 한 이사야가 전한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두 번째는 뭐예요? 놀라지 말라. 왜? 자다가도 자꾸 놀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부모야. 걱정하지 마.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굳건히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이 불어도 굳세게 하리라. 또 참으로 너를 뭐 하겠다고?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뭐 걱정이야? 안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가 도움의 손길만 펴면은 내가 즉시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너를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 왜?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의 오른손이거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면 누가 너를 뺏어가겠니? 너는 길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아들 손을 딱 붙들고 시장에 아무리 복잡한 길을 가도 아들은 걱정 없어. 왜?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을 걸 아니까. 아들은 엄마 손을 놓을 수 있어. 장난감 가게 잡으려고 하다가. 근데 엄마 손은 아이를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 나와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죠. 얼마나 강력한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믿을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라 걱정하는 것이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꽃도 내가 사철을 따라서 옷을 입혀주는데 왜 너희가 벌거벗고 살 것 걱정하냐? 응?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아주 존귀하고 아주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오늘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너희 원수들은 이제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에게 진노하고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없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노하던 자들, 진노하고 막 분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건 그들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다투던 자들은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 이 땅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들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들을 아무리 찾아도 옛날에 싸움하던 자들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처리했거든. 너의 따귀를 치는 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한 것 같이 다 되었어. 별거 아니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힐 자가 없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탄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다시는 악한 영들이 너희를 흔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만날 수가 없고. 왜? 그건 이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누구도 우리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걸 반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다 도와줄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제가 한 2년 전 얘기죠. 이제 2년이 돼가서 이제 또 이제 아파트 이제 재계약을 이제 아파트가 좀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는 세입자가 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임대업자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으면은 다시 올리질 못해요. 5% 이상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좀 이렇게 대신해서 드리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큰 소리 칠 이제 그 된 거죠.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응? 응? 도와준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진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 이제 한 15분 떨어진 요 오산 쪽에 좀 나가면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길 가서 많이 찾니 그 LH 옛날에 진 한 20년 전에 진 건물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뭐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던 게 그게 80만 원 올랐어. 24평짜리가. 근데 그것도 없어 나중에 또 그것도. 그리고 그것도 하려다가 왜 못하냐면 은행에서 대출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대출을 못 받으면 그것도 거기도 뭐 전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장이 없는 거야. 그거 너무 이제 월세를 비싸게 전세로 들어가려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 집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뭐 목사님 좀 어려우면 그냥 원룸에 들어가시죠. 그냥 짐은 다 장롱 갖다 놓고. 근데 원룸에서는 어떻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거긴 도저히 공간에서는 뭐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거기 책도 못 갖 들어가는데. 그게 아주 걱정이.
그래서 내가 이제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 그래서 요즘 원룸 보러 다닌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거 목사님이 그 원룸에가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원룸은 여기 반겨터널 지나면 여기 국민은행 옆에 이제 원룸이 있어 가봤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미리 계약할 건 없고 이제 그때 오시면 뭐 될 거라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그런데 그 후배가 그걸 걱정. 자기가 잘 아는 그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자기 교회 없고 그래도 그분이 해줬는데 거기하고 자기 한번 의논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분은 정말 씩씩하긴 해. 여자분인데 씩씩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대출도 다 책임지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좀 봐주겠다더니 마침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났는데 비싸잖아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3억 6천이 되니까 1억 4천 하는 게 3억 6천 되니까 뭐 그 25평인데 그것도 또 그러니까 뭐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건 대출이 제일 안 되는 축의 1등이에요. 왜? 여기는 뭐 세금을 내는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대출이 뭐 쉽지 그 당시에는 그냥.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누구를 소개해 가지고 그 은행 대출을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많이 그러더니 처음에 분들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은 안 된대. 목회자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분은 나가리 되고 다른 분을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머지를 대출을 이제 받게 돼. 2억 8,800인가 적은 게 아니죠. 근데 그분 그래서 내가 계약할 때도 대출을 못 받으면 다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쪽. 3천만 원을 계약금을 줬는데 내가 대출이 안 되면 이거 띠키잖아. 그래서 그 주인하고 계약도 그렇게 쓴 거야. 내가 대출을 못 받으면 이것은 무효다. 돌려받는 쪽. 이거 얼마나 까다롭게 불편해. 근데도 그 부동산 그 중개사가 그걸 다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단독으로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둘이 업자가 왜 남의 거니까 그 자기가 받은 그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중개로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참 나는 도저히 도저히 목회자니까 대출이 일단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쉬워요 은행은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받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후배가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도 저하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하여튼 그 중개사가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돕는다는 말이 생각나면 그 말이 생각나. 그래서 2년 동안 원룸에서 다녔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 조그만 그 8평짜리에 둘이 살고 옷도 갖다 놓기도 그렇고 거기에 책상을 놓겠어.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거기서 또 한 10분 차를 타고 또 여기 새벽기도 다니고 이건 말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작정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3분 거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잖아 지금 2년 동안. 그리고 다시 주인이 와서 또 재계약해달라 그래서 나에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또 2년을 더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연히 후배를 만나서 그런 얘기했더니 또 후배가 뭐 집을 또 봐준다고. 근데 거긴 다 상가 오피스텔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오피스텔에 와 있느냐고. 여기 이제 일하는 공사하는 분들이 와 있는 데가 되게 상가 2층 3층짜리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거. 거기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런데 정말 그분이 마음을 다해서 저를 도와줬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에게는. 왜? 목회자라는 건 부동산이 이런 데는 전혀 이게 문외한이고 사택에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잘 몰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 제 생각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도 내 사정을 잘 모르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 전혀 안면도 없는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책임지고 목사님이 내가 도와드리겠다. 내가 우리 은행에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점장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참 고마워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밥을 한번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사드렸어 내가. 내가 이제 2년 되니까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내가 들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생각지 못했던 데서 도움이 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정리해야죠. 13절 14절 이어서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돼.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근데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은, 이거 지렁이 같은이라고 옛날에 번역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주석을 보면 벌레 같은, 이 벌레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렁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고기 잡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버러지 같은 놈, 이게 제일 큰 욕 아니에요? 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너희들은 가장 하찮은 존재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이제 버러지 같은 자들로 생각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 43장 가면 너는 내게 보배 같은 존재들이다.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또 인정해 주시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타작기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터서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티끌로 만들어 버리는 게 타작기야. 자, 15절 말씀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원수들을 다 쳐서 무찌르는 그런 일에 이스라엘이 함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열강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큰 나라들, 그리고 원수들, 악한 대적들을 다 산이라 그래. 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괴짓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이 산이야. 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 이스라엘들의 그 문화가 이 산이라는 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산이야. 그걸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작은 산들도 겨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너에게 그런 능력을 내가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그 제사장이 일할 때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너무 방해꾼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방해자들이 많아.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와서 방해하는 게 세력이 너무 많아. 그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외치.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대적들아 너가 짓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스룹바벨 제사장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거야. 큰 산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래서 시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 이 산을 좋은 등산하는 산이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산을 해결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이 큰 산, 이 모든 것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그래서 그들은 다 바람의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려. 큰 산이다.
자, 16절 말씀이 마지막.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 산들을, 너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 장애물들을 너희들이 까부른즉, 까부른다는 건 뭐예요? 타작하고 나서 이게 키질하는 거. 키질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렇게 곡식 이렇게 해서 곡식 알곡만 남고 이 티 나는 거 뭐 여러분은 그 나이면 알겠다. 40대니까. 근데 20대는 잘 모를 것 같아. 퀴즈를 하면 뭐 하는지 그걸 모를 것 같아. 근데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너희 대적이 오히려 다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뭐예요? 건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다 무찔러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말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